영상과 스크린 보고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살아나라 같이 할까요? 교회여 살아나라. 한 번 더. 교회여 살아나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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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뒤에다 하나 더 붙일까요? 제발. 오늘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교회여 살아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돌담병원이라는 지역 거점 병원을 배경으로 진행된 드라마인데 주로 나온 장면은 응급실에서 촬영 장면, 그리고 수술실에서 촬영 장면,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주인공 된 낭만 닥터 김사부 역할을 맡았던 그 한석규 배우가 했던 대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때 그 이야기가 복음 같았어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여러분, 돌담병원 응급실에는요, 위급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왔어요. 근데 환자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호흡이 없는 사람은 CPR을 통해서 심장과 폐 기능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심폐소생을 통해서 위기를 넘긴 그런 환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와서 보통은 이렇게 의료진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 고비는 넘겼지만, 때로는 수술은 잘 됐지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비는 넘겼지만, 수술은 잘 됐지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중에 며칠쯤 지나서 환자가 어느 순간에 괜찮아져서 자가호흡이 돌아와 기계를 뗐어요. 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이제 음식을 떠서 스스로 먹기 시작한다면 의료진들은 선언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무너져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그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 그들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판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공격을 이전에는 막아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공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망해가는데 망하는 걸 두고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적국들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방 나라들을 전전긍긍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와 같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어.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드라마 이야기로 한다면,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를 빌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같은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살린다. 뭐라고요? 살린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외치고 계실지 몰라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살린다. 우리 조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혜선아, 내가 너를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요, 영적 수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셨어요. 그때 마치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CPR을 통해서 심폐소생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겠다고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CPR,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살아나기를, 우리도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CPR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깨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내,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CPR 하듯이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은 자처럼 그로기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생 선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리스도인은 제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먹을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기계만 의존하고 있는, 눈만 껌뻑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슨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물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거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은 눈은 껌뻑하지만 그것도 없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도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른 뼈더미가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른 뼈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미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그게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깨어났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에스겔 37장 5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살아난다고 말씀하세요. 12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상징하는 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끝장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무덤을 열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무덤과 같이 이제 이건 끝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써있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엇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가면 그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를 살려내서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잠깐만요. 조금 아까 에스겔 말씀을 가져오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살아났을 때 주님은 살아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2절 연이어서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살아난 자들, 그들을 보내어 살려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울 것이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의 삶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영적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교회는요, 내일부터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열릴지어다. 여러분, 무덤같이 닫혀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우실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찬양하던 중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그때 구별된 은혜를 누리며 2025년도 올해보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보다 내년에 더 힘들대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영업자들이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극심한 가뭄 중에도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CPR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폐허가 됐어요.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이미 무너졌고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로 하면 뭐라고요? 살린다. 어떻게 살린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줄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뭔데요? 열국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자녀가 없어요. 애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라.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실 때는 다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뒤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예비하셨잖아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지난주 선포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주님이 선언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선포를 하실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일어난 내 아들, 다시 일어난 내 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절 중반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까지는 네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세상의 옷, 탐욕의 옷, 욕심의 옷, 온갖 죄의 옷들을 다 입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다운 옷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대요. 다 모여있는데 뭐 입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흰 세마포, 흰 세마포.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흰 세마포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겠지. 이 좋아 보이는데 한번 지금 상상해 보라고요. 어디 갔는데 전부 다 하얀 천 다 둘러쓰고 뒤집어 쓰고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얀 거 다 뒤집어 쓰고 오시라고. 그럼 어떨까요? 모양이. 누군가 여기 와서 처음 본다면 여기 사이비 집단 아닌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전부 다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무언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꿈속에 천국을 가서 보니까 정말 흰옷 입은 무리들을 봤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발광체가 되어 그 빛을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이 왜 보석이에요? 보석이 왜 보석이죠? 빛나니까 보석이죠. 아름다운 빛을, 변하지 않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구원의 영적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우리 여성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막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뭐가 이유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광을 썼대. 물광, 화장품 막 그런 거 다 덕지덕지 해가지고. 그거 안 쓴 사람은 빛이 안 나고 누렇게 떠 보이고, 쓴 사람은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조명 받으면 앞에 찬양이라도 서면 난리 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요,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개개인마다 잘나고 못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의 상대평가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그는 빛나리라. 찬양대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릴 때요, 오른쪽에 있는 하늘소리 찬양대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대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앞자리 나와 서게 되면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요,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고개가 아파서 조금 있다 고개를 내리면 꼭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찬양대원들의 신발이 눈에 띄어요. 어떤 사람은 슬리퍼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운동화, 스니커즈, 구두를 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양각색의, 그러다 중간에 가끔씩 하나씩 명품 신발 껴있고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신발은 편차가 있어요. 입은 하의는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바지 입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주바지 입고, 어떤 사람은 치마를 입기도 하고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신었는가,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찬양대 설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히 못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절대로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 52장 1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어떻게 되면요, 죽은 자 같은 데서 깨어나고 죽은 자 같은 데서 일어나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칭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다시는 부정한 자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2024년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이 내 안에 강렬히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건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CPR 하듯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메시지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결박을 풀라. 다시 한번요. 스스로 결박을 풀라.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넌 회복됐으니까, 이제 넌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까 담대하게 너를 묶고 있던 모든 줄을 풀어버리라. 이런 선언이라는 거죠. 이사야 5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목에 있는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래요. 목에 줄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포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내 목에 있던 목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미 널 구원해서 그 모든 목줄을 다 끊어주었는데 왜 과거에 너를 붙잡았던 세상으로, 탐욕으로 들어가서 왜 세상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를 묶었던 줄을 다시금 스스로 목에 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포로시대의 끝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까지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패배의식에 그런 무너짐 가운데 상심하여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종인 거예요. 영락없이 그들의 목에는 줄이 매어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가장 중요한 세 글자가 있는데 뭘까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 너를 살렸다. 너를 깨웠어. 그리고 너의 이름을 바꿨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내게 허락해 주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스스로 목줄을 끌어버려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요,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들어가서 뭐라고요? 스스로 정복하라. 스스로 정복하라. 똑같이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스스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네가 일어나서 스스로 그 목줄을 끌어버리고 스스로 너를 둘러쌌던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너에게 내가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회복의 칭호로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았던 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는 결단뿐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요,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흉악과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상처에 나를 묶었던 억울함과 수치스러운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이 구절을요, 앞에를 제 이름을 넣는다면 성현아 이렇게 읽는 거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현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다시 한번, 성현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한 5명 정도만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분에게서 행복이 회복되는 행복한 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성현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연이여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눌린 자가 아니라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에 따라서 애가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애 때문에 근심하느라 눌려있고, 질병 진단받고 질병 진단에 눌려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눌려있고, 온갖 것들이 자꾸만 내 감정을 누르고 내 생각을 눌러서 얼굴이 찌푸러지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는 묶인 자요 눌린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세속 가치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요,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그 결박을 스스로 풀어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세속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감정과 생각을 둘러싼 범민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여 살아나라. 여러분, 1871년도에 시카고의 한 마을에요, 작은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불 정도면 그냥 뭐 쉽게 있다가 없어지겠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소방관들도 이 정도면 뭐 불도 아니지 방심했는데 그 불이 시카고 도시의 절반을 태워버렸대요. 방심한 사이에
도시의 절반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이 도시는 끝났다, 더 이상 회복 불능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어떤 도시보다도 방제 시스템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개혁을 이루었던 도시가 돼서 결국에는 안전이 뛰어난 도시 시카고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이 악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요, 이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희망은 정당에 있지 않고요, 정치인에게 있지 않고요, 상황에 있지 않고 어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열국에 있지 않고 정말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세상의 혼돈이 교회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통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대표라고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역대하 7장 19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네가 깨어나고 살아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칭호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너를 통하여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다. 그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 옆에 가로 열고 네 글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들의 땅 대한민국을 고칠지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살아나게 되면 살아난 그를 보내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건져주시며 세상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 있지 마시고 이쪽 진영 저쪽 진영에 있지 마시고 40일 호렙산 기도회에 마음 두고 함께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2024년 남은 시간들 동안 또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 목에 있는 세속과 아집의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2025년 영적인 비상으로 기근을 돌파하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책임을, 거룩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주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한 손 들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살아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